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찬송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직 수양에서 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계속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요절은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가끔 살다 보면 나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없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도 집에 가면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 중년의 여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눈치를 보고 또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담대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화 있을진지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호의 가운데 식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은 아니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집에 막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다녀오면 샤워까지 함으로 자신을 꼭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겉만 깨끗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손을 열심히 씻을 뿐 아니라 평소 그릇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 먼지 하나 없도록 닦고 또 닦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은 열심히 씻었지만 속은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고 마음에 악한 생각, 독을 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겉만 만드셨다면 겉만 열심히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속을 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다 속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란 그들이 열심히 씻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 음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므로 그 안은 우리 마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구제하라는 것이요. 또 그릇 안에 있는 그 음식과 물질로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주어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을 이해하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해지듯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할 때 마음이 깨끗해져 탐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만 찢지 말고 이 지갑도 찢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손만 열심히 씻고 속을 씻지 않는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화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박하사탕에 들어가는 재료로 민트라 불리는 청량감을 주는 작은 풀입니다. 운양은 지중해 바이틈에서 자라는 식물로 강하고 독특한 향기가 있어 예수님 당시에 향료로 널리 쓰였습니다. 미친 개나 정갈에 물렸을 때 해독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량의 약재를 얻을 때도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기에 필요 이상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인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을 지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11조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화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흔히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장을 볼 것도 아니면서 시장 문 여는 시간이 되면 괜히 시장을 한 바퀴 돌므로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그런 자로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인사받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분노해서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준비했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절정의 고수들은 범인처럼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극강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헛된 영광과 자만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와 44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무덤은 이 봉분이 있어서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평토장한 무덤은 이 무덤이 평평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손을 열심히 씻음으로 자신들을 이 정결함의 수호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내면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시체가 무덤 속에서 썩고 부패하듯이 그 내면이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가제는 개편이라고 당시 율법 교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한 율법 교사가 자기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나서는 바람에 그들도 화를 선포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은 율법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에 올라가거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율법 교사들의 해석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해석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여 613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를 일일이 기억하고 지키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소감도 쓰지 않으면서 양들에게 소감 쓰라고 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우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며 자신을 아무런 본도 보이지 않는 목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47절, 48절입니다. 47절,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움으로 이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자신들의 악함을 미워하고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회개하기 싫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이들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존경해서 무덤을 꾸미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는데 주동이 됩니다. 이렇게 조상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이로써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마지막 순교자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죽임은 모두 그 조상들이 저지른 악함으로 인함인데 왜 이 세대가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앞선 세대들이 저지른 잘못은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악을 행한다면 전 세대로부터 누적된 심판을 이 세대가 한 번에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여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타국에서 멸시받고 학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화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 곧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잘못된 자기확신으로 자기도 그릇된 길로 하고 남도 멸망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53절, 5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비난하자 하이에나들처럼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지만 조상들처럼 완악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 조상들의 길을 가며 복음의 원수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을 통해 겉만 씻고 속을 씻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잘 꾸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의 중심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진실된 회개와 결단이 있는지 또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지 보십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논쟁하는 동안 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갈릴리 이 촌부들로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옷에 1도 신경 안 쓰던 베드로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 억양에 심한 이 사투리를 쓰던 안드레는 이 표준어를 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너 밥 먹었니?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게 보이려고 본의 아니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험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특히 외식은 위선으로서 사람의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영적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외식은 자기 자신만 부패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애굽에서 행하던 죄악된 구습을 제거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세속적 욕망을 제거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은 잠재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데 이는 쉽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검소하고 경건한 모임에 어떤 사모님이 이 비싼 귀걸이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은 어차피 이런 것을 봐도 구찌인지 프라다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자매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그 귀걸이와 명품 가방에 관심이 온통 쏠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싼 귀걸이와 명품 가방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그 모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모님들과 자매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면 금방 퍼집니다. 반면에 성경 읽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경건한 분위기는 잘 퍼지지 않습니다. 차례 기도 나오세요 아무리 외쳐도 불타는 금요일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본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곳에서 이 죄를 짓습니다. 어두운 데서 음모를 꾸미고 골방에서 남의 험담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말한 것까지 반드시 광명한 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SNS를 통해 과거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박해 받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의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이런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이지만 그 후에는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굴해지고 원치 않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타협치 않고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실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맹렬한 불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기 쉽습니다. 직장 상사, 교수님이
나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생사 여타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과 영혼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에 참새는 가장 흔하고 값싼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2마리의 한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정도 했는데 4마리를 사면 2+1이 아니고 4+1으로 한 마리를 덤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는 작은 일, 이 누가 잡아다가 누가 사가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고 모두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새도 살피시니 택하신 자녀들은 얼마나 살피고 돌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십니까?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움이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에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으로 우리를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사람 앞에서란 말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일반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여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난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든가 예수님을 부인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위대한 순교자이십니다. 일본 경찰은 이분을 어떻게 하든지 협박하여 예수님을 딱 한 번만, 2번도 아니죠. 한 번만 부인하도록 회유하고자 온갖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순간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주기철 목사님의 목숨은 앗아갈 수 있었지만 이분의 영혼과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무지 때문에 거역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바울처럼 무지한 열심으로 신자를 박해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례적 거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일관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두고 하면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세상 이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리허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면접관들은 리허설을 해서 준비했는지 확신으로 대답하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 메신저들은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여.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그 시에 담대히 선포함으로 공회에서 사람들의 기이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그릇과 대접을 자주 씻었습니다. 일주일에 10번 넘게 설거지를 해서 싱크대를 깨끗이 하고자 했습니다. 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요즘 자주 몸을 씻음으로 정결을 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거친 열심히 씻음으로 정결해지는 느낌이 있으나 내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 보다 보니 세상 죄악이 아무런 여과 없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정욕으로 물든 누룩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센터에 와서는 경건한 척, 영적인 척 외식하길 잘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생활에서도 아는 척, 잘난 척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팀장 목자님들이 매주 주일 보고를 카톡으로 보내면 독일어를 거의 모르면서 굉장히 잘하는 척 항상 당케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끔 한바나바 목자님이 말씀 공부 노트를 메일로 보내주면 특별히 당케 쉔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이번에 방문한 방그레이스 선교사님은 아들 요엘에게 조삼촌 독일어 엄청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독일어 잘하는 척 외식하고 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허비하며 세상 정욕에 빠져 지내던 것을 회개하고 이 독일어 동영상 한 가지만 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쓸데없이 유튜브 보지 않으니 정함이 생기고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양에서 백바나바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크게 은혜 받고 제 영혼을 각성시켰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겨 지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말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외식하며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며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말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눈치를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앞에서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저희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희가 속을 날마다 쉽게 힘쓰고 이 사랑과 공의가 또 믿음과 순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